자, 29장을 한번. 자, 29장 6절까지만 보죠. 같이 1절부터 시작.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밭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졸작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 나왔건만. 아멘. 자, 욥의 마지막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려고 꺼낸 말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연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욥이 마지막 발언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다 3번씩 2번씩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욥에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공격적이고 서로 말을 꺼내서 시작은 위로하고자 하는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입을 열어서 말을 뱉는 그 순간부터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논쟁적인 상황으로 계속 이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이 만남과 대화가 오히려 깊은 상처를 더 안겨주고, 참 사람의 무익함, 사람의 연약함, 또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에 이르고 맙니다. 어쩌면 욥기에서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고 사람과 다른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악이나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다 감찰되어지고 판결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손 아래 거하는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것을 겸손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집니다. 자, 욥이 마지막 발언을 할 때 회상을 합니다. 과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던 이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참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자기 인생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욥이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친구들이 찾아오고 많은 논쟁을 하고 많은 말들로 자기를 변호해보고, 이 문제가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지만, 결국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어렸을 때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헌신과 그 사랑 안에서 살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빨리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역량을 가시하고 싶고, 자기의 그 실력과 능력을 펼쳐보고 싶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숱한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있었지 이 세상에 있지 않았구나. 욥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몰랐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삶의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겪어내는 그 많은 시련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약화돼서 내 마음속에 흐려지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어떤 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날. 왜 하나님의 보호를 먼저 꺼냈을까? 그가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뒤에 있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그가 광장에 나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박수를 쳐주고 자기 욥의 말을 경청했단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던 그 모습이 회상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거두어질 때는 그의 존귀함, 그의 재산, 그의 자녀,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겪어야 될 운명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신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인생에 주어진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짐들은 괜찮아요. 저도. 그것은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벼운 겁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손해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을 주는 신앙생활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무언가 뺏긴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헌신할 때 뺏긴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호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이 등불로 내 머리를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거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봐도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들어도 못 듣는 거 너무 많고, 뭔가 배워도 배울수록 어리석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적인 거죠. 빛은 플러스적인 거. 어둠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나갑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없는 거죠. 어두울 때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초조한 삶들, 항상 불안한 삶들을 얘기하지만, 빛으로 나가는 삶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잘 살았다 그랬어요. 잘 살았어요.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축복입니다. 부부가 서로 가까이 할 때 그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지만 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까?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출입이 좋아야 됩니다. 나가는 이유는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친밀해야 돼요. 어떻게 친밀해질까?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걸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 자기를 앞세우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이 내 삶에서 나올 때 진정한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친밀해진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이 터닝포인트 되는 거예요. 탁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시절이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래요. 전능,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도 함께 있었건만.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했다면 내 자녀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였을 것을,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해주고 양육해 부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막 먹이고 내 부요함으로 내 능력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순간 내 노력도 다 날아간다 이거죠. 마지막,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밭이 젖으로 흠뻑 젖고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들이 풍성하게 아주 윤택하게 살았거든요. 그 시절이 그립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짝밭에서 막 올리브 나무가 기름을 냈다 그랬어요. 돌짝밭.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짝밭에서 어떻게 풍성함이 나옵니까? 옥토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돌짝밭 같고 황량한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을 윤기 흐르고 기름진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모든 거 보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자기의 존귀함도, 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도왔거든요. 그 도울 힘이 어디서 온 건가? 자기가 벌어서 쓴 물질이 아니라 그렇게 남을 도울 수 있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래요. 이런 하나하나 그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뭐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생명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겁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번영하고 번성하며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